2023년 1월 3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의 예고대로 예루살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매우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박사들로 번역된 헬라어 본래의 말은 마고스입니다. 마고스의 뜻은 천문학과 점성술에 종사하던 페르시아의 제사장 계급의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박사들이 왔다는 동방은 페르시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 단어가 꼭 페르시아의 점성가들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이나 다른 곳의 점성사들도 마고스라고 불렀죠. 일례로 다니엘서에도 이 마고스가 등장하는데 거기에서는 술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이 어느 지역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의미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대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를 원해서 찾아온 그 아기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죠. 말세가 되면 이방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라는 예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장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일 곧 말세에 만방이 곧 모든 열방들이 시온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미가서에도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곧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로 쓰인 구절이죠. 여기서도 끝날에 곧 말세에 민족들 곧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의 방문은 마태에게는 매우 놀랍고 신비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였기 때문이죠. 마태가 보기에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틀림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동방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도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한 반면 정작 예수님이 오실 땅 유대는 메시아의 오심에 전적으로 무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사람들이 되었죠. 이들의 무지와 배척은 앞으로 예수님이 이 유대 땅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취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처음 들른 것은 헤롯의 왕궁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면 그것은 바로 왕궁일 가능성이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래서 헤롯은 부랴부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에 메시아가 난다면 어디에서 날는지 그들은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실제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의 소식에 전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대답은 하였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외우고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담하게 그 예언의 말씀을 헤롯에게 말하죠.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의 인용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참 놀라운 예언이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인데 그 근본은 상고에 곧 영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나요? 바로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미가서의 놀라운 예언은 오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곧 다윗의 고향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은 이 말씀을 인용하므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과연 헤롯이 경배하기 위하여 그 아이에 대해 말해달라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헤롯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심한 불안 증세에 떨었을 것입니다.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었거든요. 이두메 곧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바람에 유대인이 되었죠. 당시 유대와 에돔 땅은 이스라엘의 하스몬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안티파터가 이집트에서 카이사르를 구해준 덕분에 안티파터가 카이사르를 등에 업고 하스몬 왕조를 몰아내고 실권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 헤롯도 권력투쟁 가운데 안토니우스의 편에 붙어서 재기를 노리는 하스몬 왕조를 괴멸시키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헤롯은 그런 면에서 정통성이 늘 의심을 받았죠. 유대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하니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그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나신 곳을 알려주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에게 배척을 받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말씀과 같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왕궁에 자기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없다는 것을 안 동방의 박사들은 계속해서 별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별이 머문 것을 보았죠. 별이 지시하는 곳에 들어가니 그들의 기대대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이루었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장면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 장면을 이렇게 예언했죠.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물론 이 예언들처럼 거창하고 떠들썩한 경배는 아니었습니다. 이 예언들에 비하면 매우 소박한 경배였죠. 그러나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는 하나의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 이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날 모든 민족과 이방 나라들이 그의 앞에 절하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동방 박사의 방문은 바로 그런 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또 하나의 예언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동방 박사와 같이 민감한 가운데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아니면 헤롯과 제사장,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에 당황하며 더 나아가 다시 그분을 거부하게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이야기도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의 처지가 될까?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내게 있는 것을 누리며 살다가 빼앗길까 두려워하다가 없어질까 불안해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다 버리고 홀가분하게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소망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